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는 선지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이 기분에 충실한 성도가 되자. 이번 우리 2021년 표어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천국 이야기 마태복음 강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에 충실한 성도가 되자. 기본기가 약하면 운동도 할 수가 없어요. 못된 습관을 한번 잘못 배우면 운동도 못 고쳐요. 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탁구를 어렸을 때 그 교회 가서 탁구 치고 그랬는데 여기 이 탁구 잘 치시는 분들하고 치면 게임이 안 돼요. 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 멈췄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방식대로 터득한 거기 때문에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저보다 못 쳐도 기본기가 탄탄한 분들은 처음엔 늦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쭉쭉 그 실력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에도 기본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기본이 잘 다져져 있어야 다른 것에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자 앞에 두 번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기를 다졌고 뒤에 두 번의 설교,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오늘까지의 설교는 이웃을, 세상을, 이웃이라고 하면 가족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기를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세상을 향한 기본기, 이웃을 향한 기본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운영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핵심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예배가 예배로 드려지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성도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양만 이렇게 호박줄, 호박에다가 수박줄 이렇게 가게 한 모양만 성도지 진짜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에 내 생명과 바꿀 가치가 있다. 그 정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성도예요. 성도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맡겨주시고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 드렸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상에 옮겨놔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 전도, 선교. 이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게 이제 선교라고요. 이 두 가지예요. 예배와 선교. 나머지는 다 거기에 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있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나는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성도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내내 속썩입니다. 저처럼.
폼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런 실력이 안 늘어요.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이건 정답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선교?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두 가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선교,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 예수님의 제자인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오늘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그 후에, 여기 그 후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고 또 여기 나인성도 거의 이방 쪽에 가까워요. 이 일 후에, 이 사건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나인이라는 성. 나인이라는 성. 히브리 말은 나임입니다. 나임 말고 이런 거 말고 나임 이런 거 말고 나임이에요. 나임. 근데 이 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때 나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다니면서 나임?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임? 네. 나임?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나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사랑스러운 형용사예요. 사랑스러운 성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렇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형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리고 지형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 이름을 나인이라고 지었어요. 사랑스러운 성이다 이런 성인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스러워요? 죽은 시체를 들쳐매고 나가는 이 모습이, 이 성이 사랑스러워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원래의 모습은 사랑스러운 성인데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시체를 보면서 아우 사랑스러워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죽도록 사랑한 사람이 아닌 이상 사랑스러워 막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랑스러운 성이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고 행복의 동산이었고 즐거움의 동산이었고 사랑스러운 동산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살았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사랑스러운 동산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담의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 또한 하나님은 원래의 그 성 이름은 사랑스러운 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나인성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되고 미소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죽음의 이야기.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것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것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쌈박질도 하고 머리채 잡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는데 그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불가능한 날이 옵니다. 불가능한 날이 와요. 그런데 그 차이는 다 달라요. 내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의 차이, 각자는 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건 축복이에요. 이걸 축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건 답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
불평만 늘어놓을 거니까. 두 천사에게 하나님이 바구리를 나눠주면서 저기 내려가 가지고 이게 기도의 바구니예요. 기도를 좀 잔뜩, 누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좀 잔뜩 담아오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루두루 다니면서 기도를 잔뜩 담아왔는데 한 천사는 막 낑낑대고 나와요. 무거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될지 막 멀리서 와서 도와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근데 한 천사는 가져간 그대로 가지고 들고 왔어요. 털레털레. 가득 찬 바구니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 요번에 이 땅 팔리면 하나, 제 건강 회복시켜 주면 하나, 그리고 이번에 투자한 것이 잘 돼 하나. 내가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들은 이렇게 잔뜩 쌓였던 거죠.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기도 바구니는 감사의 기도의 바구니예요. 감사의 기도 바구니는 감사가 하나도 안 담긴 거예요. 그 가벼울 수밖에. 너는 왜 그게 가볍느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감사의 기도 담으라는 두루두루 다녀봐도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놈 인간들이. 세상에 햇빛을 줘도 그렇고 뭘 줘도 그렇고 다 불평불만이고. 예?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있고 느낄 수 있고 순간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하고 그냥 이것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막 그냥 내 맘대로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내 맘대로 돼서 그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거 조율하시고 해서 제일 좋은 거 주실까? 그런데 무릎을 안 꿇네?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담길 수가 없죠. 하나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주님 이 생명 내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은 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좀 감사의 바구니에 좀 담아가지고 좀 올려보내 주세요. 올라갑니다. 죽은 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었잖아요. 나인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또 같이 갔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은 항상 아담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생명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망, 어떻게 하면 지금 불편함을 끝내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끝내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타인을 내 마음대로 해요? 안 돼요. 귀히 여기십시오. 사도 바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에요. 귀히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요.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슬픔과 수고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인성에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예수님이 안 들어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나 같은 인생에게 예수님이 안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안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숨만 나오죠. 깝깝하죠. 이 나인성에 여기에 예수님이
많이 가셨다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여기로 나인성으로 가실새,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가능할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아니, 죽은 자인데, 이건 지금 죽은 자인데.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많이 쉽게 포기해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여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살려내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기분에 충실한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세상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여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있을 때 아멘.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자, 보세요. 11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인성에 뭐 하실세? 성으로 가실세. 그리고 12절에도 성문에 가까이 이제 가셨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시간적인 개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이 돼요. 자, 오셨어요. 절대적인 존재. 여기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그 뒤에 보면 죽은 자를 메고 나왔고 죽은 자는 독자고 과부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 나그네, 고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를 함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왜? 연약한 자를, 약한 자를 함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약한 아이를 배려할 줄 알고 그를 도울 줄 알고 이런 아이들도 키우셔야 돼요. 지가 조금 안다고 잘난 척하고 애들 무시하고 심세다고 한 대 좁았고, 이거는 전부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 과부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은 지금 이 아들이 전부예요. 전부. 독자. 전부라고요. 전부. 삶의 이유고 삶의 전부예요. 근데 그 전부가 지금 죽었어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인성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과부에게는 이 아들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지식, 또 건강, 또 외모, 또 뭐가 있을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 의지하고 그것 딱 붙들고. 여러분, 외모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외모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난 이해가 안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살 어디다가 이렇게 붙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알죠? 예? 그래서 성형 의사하는 의사들이 떼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요놈 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붙여놓고 보면 막 좋다고 박수치고,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힘든 일이요, 그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못 알아본다? 어떡하실라 그래요, 그죠? 세상에. 그러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 근데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 뒤에 보면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나인성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이 세상은 전부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빼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이고 슬픔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이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면 헛수고, 바벨, 헛수고. 백날 뭘 해도 헛수고가 되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처지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세상은 죽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어떠한 존재를 붙들고 세상은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무언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안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면 끊어내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거 다 뺏어가요? 아니잖아요.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그렇게 부어주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세상, 죽음뿐인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뭐를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죽어가는 그 세상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은 뭐냐? 이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바라볼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기본기입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본기에서 흐트러진 거예요. 나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이 과부에게 지금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동사로 쓸 때는 compassion인데 이것이 명사로 쓸 때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폰지 아세요? 스폰지밥. 아이들 좋아하는 스폰지. 명사를 쓸 때는 스폰지라고 써요. 이게 그 헬라 말로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프랑크논은 스폰지. 명사로 쓸 때. 불쌍히 여김, 자비롭게 여김, 스프랑크논. 근데 이게 스폰지라고, 스폰지 뭔지 아시죠? 흡입제.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해면, 빨아들이는 해면. 스폰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이거 영어로. 근데 원어에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장.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내장이 무슨 역할을 하죠? 뭐? 그렇죠. 위에서 지금 여러분 음식 드시면 위가 주물딱 하잖아요. 막 주물딱 잘게 부수잖아요. 그러면 이 장을 내려가면서 소장, 대장 이렇게 소장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특히 소장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창자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 내려가면서 몸에서 비타민 A 필요하네. 얘 거 빼가자. 얘 거 빼가자. 그럼 이 장을 통과하면서 영양분을 빼가는 거예요, 몸이.
다시 말하면 몸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고 필요 없는 건 배설시키는 거거든요. 대장을 통과해서 이제 배설시키는 거예요. 스프랑크논, 이 스폰지는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빨아들이고 계시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의 눈물과 이 여인의 아픔과 이 여인의 고통을 예수님이 그대로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스폰지. 이게 지금 불쌍히 여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막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스프랑크논. 불쌍해.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졸리셨어요. 예수님도 추우셨어요. 스프랑크논.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확증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이 컴패션을 듣는데 이 단어가 스프랑크논이에요.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희노애락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빨아들일, 흡수할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미 흡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면 그 다음에 뭐죠? 다 돼요. 어쨌든 그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이 내 슬픔을 빨아들이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이 내 고통을 빨아들이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이 내 슬픔을 빨아들이실 거예요. 스프랑크논, 스폰지. 그게 오늘 이 여인에게 쓴 단어예요.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섬길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요 혼자 경건한 척하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천국 가는데 너희들은 지옥 가. 이런 자세? 종교가 나와 달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스프랑크논이 내 안에 작동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하는 아무리 많은 봉사와 섬김과 그 모든 것들이 구제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짓고 함께 그 고민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고민해보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배우자든지 여러분의 자녀든지 여러분의 친척이든지 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민이고 갈등이고 어려움 아닙니까? 교회 속의 성도와 성도 사이든지 스프랑크논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기요.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애기들도 잠잘 때는 애기들은 막 놀 때 막 뛰어놀고 말썽 피우고 그러다가 잠들면 어때요? 어떤 모습 같아요? 네?
윤정자매님 어때요? 우리 민규 막 돌아다니고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딱 자면 어때요? 자는 모습 보면 이쁘죠? 그런데 여러분, 애는 그렇게 자면 이쁜데 왜 신랑은 잤는데 좁혀려고 그래요? 이뻐해 주세요 좀. 한숨만 쉬지 말고 이뻐해 주세요 좀. 아멘?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인간도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저렇게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안 되고 저렇게 자기 안 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헛수고와 이런 것이 연속이 되는데 그 인간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구시는 뭐 하는지 몰라 막 이러고, 아니 애가 잘 때는 천사라고 하더니 왜 배우자가 자는 데는 저 인간 소리가 나오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멀리 갈 거 없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주무실 때, 잠들어 있을 때, 잠잘 때 아유 치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이 스프랑크논의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람 냄새가. 한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내주면 그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책임져야죠.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스프랑크논, 스펀지. 그의 아픔은 뭘까? 이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은 뭘까? 그것은 어떤 것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신우들은 왜 이렇게 못된 거예요 도대체? 신우들은? 응? 신우이들 있잖아. 예? 왜 이렇게 못됐어요? 지도 시집 갔는데요. 그죠? 저쪽에 가면 자기도 며느리인데 친정에만 오면 왜 신우이들은 못된 짓을 하죠?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할까요? 모르겠네요. 왜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똑같은 처지인데 왜 그래요? 스프랑크논, 인지, 서로 주고받는 상정이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기려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거부터 돼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람다운, 예수님의 인간다운 모습을 여기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고 사람 냄새 나는 예수님의 모습. 나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차별은 하지 마세요. 저 사람과 나는 달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에게 그 핏값을 물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물으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의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너에게 묻겠다 그러셨거든요. 그 영혼 지옥 백성 되면 어떡할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잠깐 살고, 아니 그 사람이 나하고 안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이거? 확실히 오셔요? 그 사람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나 저 사람 안 만났을 때 나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지멋대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불편한 그걸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갖다가 여기다 붙여놨다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 붙여주고, 조용한 사람은 어디서 그렇게 성질 급한 사람을 거기 만나게 해가지고, 성질 급한 사람은 빨리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렇게 붙여주시는지, 세상에. 그게 참 귀하다고요. 기억하세요? 스프랑크논, 우리 좋은 땅의 가족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작동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 하나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사람 냄새 나는 모습을 위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 여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 냄새 나는데, 지금 14절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사람 냄새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의 냄새가 있어야 돼요. 이웃을 섬기려면, 사랑하려면. 따라합시다. 사람 냄새, 사람 냄새, 하늘 냄새. 하늘 냄새. 하늘 냄새는 뭐냐? 권세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쓰시나 보세요. 가까이 가서, 아니 이 죽은 시체, 이건 관이 아니에요. 여기는 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유대의 장례 문화는 그냥 이런 판때기 있죠. 이런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매기 좋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 그냥 둘둘 말아요. 미라처럼 시신을 둘둘 말아서 여기다가 놓고 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양쪽에서.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둘둘 말려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죽은 자 곁에 있으면 사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죽은 자에게 찾아가셨다고요. 가까이 가셔서 어떻게 해요? 손을 뭐 하심에? 대심에. 난리 났습니다, 이거는요. 손을 대셨대요. 손을 대셨대요. 죽음의 자리에 손을 대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죽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죽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터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죽은 시체 위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포예요. 일어나래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이런 하늘 냄새가 나야 돼요. 어떤 집에 갔는데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나 저 인간 때문에 안 되겠다, 이 인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아니요.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그러게 나도 그래. 거기다 또 이제 막 신발까지 벗고, 예? 오전 내내 나도 그래 죽겠다. 이거는 땅 냄새 나는 거고요. 하늘 냄새 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만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나냐?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면 땅이,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죽은 자들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여기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힘은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빨리 인정하세요. 꼭 내가 하는 것처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안 돼요. 안 되는 걸 철저하게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안 될 땐 안 된다고 인정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나타난 현상이 기도예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진다. 아, 안 되는 게 많구나. 그럼 누가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안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 해봐. 내가 하면 뭐 오죽 짠잖아요? 해다가 다 놓쳐버리고.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나흘씩이나 됐어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이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데 나흘이면요 그냥 다 부패돼 버려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두운 것이 절망들이 보이고 슬픔이 보이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 돼, 나는 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안 돼요. 따라합시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안 되는 마음만 먹는다. 그러나 되는 사람은 되는 생각을 하고 되는 마음을 먹는다. 믿습니까? 아, 머리를 열어보면 안 되는 생각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그게 돼? 돼도 책임을 못 져요. 돼도.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도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복권에 당첨이 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권을 당첨시켜 주세요. 하다가 아이고 내가 뭐 복권 같은 거 당첨되겠어. 뭐 그러다가 어느 날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감당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저도 감당이 안 돼요. 되는 사람은 작은 것을 줘도 그것을 되게 만들고 더 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그 무덤 속에 있는데 나오래요. 무덤아, 다시 말하면 무덤아, 그 죽은 자를 내게 내놓으라. 내가 살리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자랑이에요. 쓰세요. 주눅 들어있지 말고. 무슨 코로나 맨날 그놈의 코로나. 세상에 기죽지 말고 나와라.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하냐면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이랬더니 선포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수족 아까 이렇게 돌돌 말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도 돌돌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풀고 배인 채로 동인 채로 뚫끔뚫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정말 이웃들이요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이런 하늘 냄새를 좀 내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실 수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당신의 손과 발이 되겠다. 힘내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썩어 소망이 없는 나사로와 같은 세상에도, 마른 뼈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도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살아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희망이 되고, 슬픔뿐인 세상 속에서 이웃 가운데도 나를 통해서 기쁨이 되고, 수고뿐인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그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에게 15절에서 선물을 주십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고
이 죽은 청년이.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과부에게 주셨다.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고 슬픔뿐인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삶 속도 이렇게 됩니다. 이웃들의 삶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1966년 1666년 연도가 헷갈리네. 1900은 아니죠. 페스트가 왔을 때 1600 중세 좀 지난 1666년에 페스트가 유럽을 강타했죠. 근데 한 젊은이가, 대학생의 젊은이가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 문을 닫으니까 공부를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 젊은이는 누구냐면 엄마 뱃속에서 아버지를 잃었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3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다른 분하고 결혼을 해서 의붓 아버지죠. 의붓 아버지 밑에서 크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제일 잘했던 것은 책을 읽는 것과 그리고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나는 얼른 나가야지. 도시로 나가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나왔는데 그만 패스트가 와가지고 절망적인 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공부를 놓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내려와서 가만히 고개를 ton겨ton거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져요. 그것을 보면서 뭘 찾아내요? 만유의 인력. 누구예요, 이 친구가? 뉴턴이에요, 뉴턴. 이분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농부는 안 봤겠습니까? 농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사과 농사 짓는 아저씨. 오늘도 수도 없이 떨어졌어. 바람 불어가지고 다 떨어졌어. 이러고 다녔을 거고, 아이고 사과 농사 망쳤다. 태풍 와가지고 사과 작살났다. 이런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뉴턴의 눈에는 사과 하나가 땅에 떨어진데 왜 저렇게 떨어질까? 왜 위에서 저 물건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만유의 인력, 모든 것은 끌어당김의 힘이 있다. 이 땅은. 그 법칙을 찾아낸 거예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 인간은 안 바뀌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바꿔주셔. 이게 아니라 저 인간은 절대 막 자녀들한테도 저 새끼는 절대 안 맡겨. 내가 저건 내 마귀 새끼지. 저게 사탄이요, 사탄. 내 십자가다, 내 십자가.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이런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어도 사과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해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 냄새를 풍기세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이웃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한 것이 없다. 그가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변화의 장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15절 16절에서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보십시오. 사람 냄새로 가득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범잡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었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그 아픔 속에 스프랑크논, 스폰지 그 안에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일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 하늘의 권세를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성령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와 같이 하였다.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늘 냄새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16절 17절에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그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